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격 없이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정도의 거리를 두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간격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놓고도 많은 생명을 잃었던 그러한 아픔들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아무리 급발진이 일어나는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충돌의 거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차가 멈추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온 차중에 다 장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람과 자동차의 간격, 또 자동차와 자동차의 간격을 어느 정도 두고 가는 것이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고 현명한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간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차량 제어 장치를 장착한다 할지라도 급발진에 의한 그 제어 장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간격에 대한 트라우마를 늘 형성하면서 유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차도와는 좀 더 멀어지는 그러한 거리를 행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사고로 인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간격,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100m의 간격을 둬야 된다 하는 그러한 표지판들을 수시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요즘에 또한 좋은 자동차들은 제어 장치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량이 가까이 가게 되면 경적이 울리면서 시동이 꺼져버리는 그러한 장치들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가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어느 정도 간격을 멀리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거리의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또 어느 정도는 가까이 가지만 어느 정도 거리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동 제어 장치가 발동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간격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제어 장치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제어장치가 자주 발동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억울한 일을 들을 때, 또한 괜한 아픔과 고통이 내게 올 때에는 이 자동 제어장치가 딱 발동이 되어서 이 정도까지만 하자 하고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런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믿음의 정체성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알면 안 되고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민운동장에 가면 그 수변공원에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있어요. 거기서 발을 담그면서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익산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 그 김제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과 그 교인들과 대화가 붙었는데 재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왔는데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이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적당히 알아야 신앙생활도 시험 들지 않고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아.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유익한 거야. 이야기를 하죠. 과연 그런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갖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좁혀져야만 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자동의 제어들이 우리 속에 발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당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적당이라는 말이 가장 애매하잖아요. 어느 정도인지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좀 주어 그러면 적당히 알아서 주어 그러면 제일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줘야 되게 적당한 것인지, 조금만 주어라고 하는데도 그 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의 기준의 조금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간격에 거리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제동의 장치도 발동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안 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상책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상책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궁금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감이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그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의 특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맞춘 사람 제가 500원 드릴게요. 뭐죠? 그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게 어떤 환난과 아픔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기도를 늘 드립니다. 저도 가끔 요즘에
사용되는, 기도 시간에 사용되는 언어이기도 한데요. 모든 계획을 작정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역사를,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칼빈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늘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격을 유지하고 그 간격을 좁히려고 할 때 자기 마음속에 제동의 장치가 딱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적당히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뭐예요? 이제 빨리 알아차리잖아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다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를 멀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나오는, 그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감사할 줄 몰라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팍 일어나다가 확 식어들어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그 삶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열심히 말을 하고 가르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자 하는 헌신과 자기 드림이 없어요. 자기 깨어짐이 없어요. 늘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존귀함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인데, 이걸만을 내세울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격을 유지하고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계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계절이냐면 여름입니다. 여름이면 너무 더워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도 가까이 가기를 하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시원하게 지내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삶에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그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발휘가 될 때 그 사람은 항상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기를 드리고 싶어하는 헌신의 삶으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삶을 느끼게 되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내 생편을 보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헌신했지만 나는 늘 눈물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고통의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 간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삶 속에는 늘 그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가지는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고 자기 할 일을 찾아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동명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실하게 서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의 썩어지는 미달이 되어서 그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이 뜨겁게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동장치가 걸리지 않고 그 제동장치가 풀려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물밀듯이 밀려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만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해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완전히 경계선이 깨어지고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든 소망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믿음을 가진 사람 치고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나도 오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여건에 있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의 평안과 살롬이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풍요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 아닙니까? 아닙니까? 표정상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그런 감사의 소망의 삶이 여러분들 속에서 물밀듯이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몰아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이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다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조금만 일에 있어도 감사의 삶이에요. 그 감사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선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한 걸로 선전합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가 뭐냐?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의 잘됨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져 가는 사람, 간격이 없는 사람들의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피상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물가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도 믿음이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도인들의 자랑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윤택합니까? 고통과 아픔과 뼈저림이 나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감사절의 예배입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는 가운데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 무궁토록 서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봉사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내가 볼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면 자신의 역경을 보면 과거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많은 문화, 좋은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바울 앞에서 누구도 덤빌 수 없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당당함 속에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그의 사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존경과 친송을 받기보다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안하고 넓은 궁전 속에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늘 감옥 속에서 채찍을 맞으며 질고를 당하며 아픔과 고통과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삶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살 수 있는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4장 8절에서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우겨싸움과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 때문에 자신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낙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노니 내게 어떤 우겨쌈과 고통과 아픔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차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우겨싸움과 아픔과 고통이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황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느냐?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은 경건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고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영원히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 가짐을 통해서 나의 어떤 환경과 여건이라도 나를 좌절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 더 가까이 감으로 그 가까이 감에 가는 자들에 나타나는 현실 속의 모습들은 늘 감사와 찬송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